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소망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믿기 어렵다고 하나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만큼 생각하지 못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 우리의 이성과 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만날 때 우리는 믿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는데요, 미국의 루치아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당첨되기 힘든 이 로또를 무려 4번이나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1등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확률은 벼락을 연속으로 2번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다고 하는데 정말 이럴 때 우리는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기 힘든 어떤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어떠한 일들보다 더욱 믿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이 괜히 나온 찬양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는 그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아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도, 십자가와 그 보혈에 대해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여호와의 이름 세 번째는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다시 덧입혀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담고 있는 약속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인간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23장은요, 어두운 시대 속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거짓, 불의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의롭다고 착각하고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면서 죄 가운데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깨끗한 줄 알고 있었고 성전이 있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들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였습니다. 여러분, 뭐 했다고요? 암송했다고요. 통독한 게 아니라, 한번 읽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암송했다고요.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어려서부터 그만큼 성경을 가까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박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전하던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나팔을 불며 구제도 하였고 11조도 철저하게 하고 헌금도요 누구보다 많이 하던 자들이 그들입니다. 큰 어기에서 기도도 하였고 금식 기도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리 이상 걷지를 않았어요. 왜요? 성전의 주변을 그만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말고 다른 것들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그것만 지킨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내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될까봐 그 율법을 600개가 넘도록 세분화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지키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바리새인들 어때 보이십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대단하다고, 고생했다고, 열심히 해보자고, 너희는 구원받은 자라고 기록된 것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매일 예수님 만날 때마다 뭐예요? 혼났어요. 예수님한테 매일 혼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바리새인이 지금 우리 연서교회에 출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을 어떻게 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모두를 통틀어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 왔다고, 진짜 일꾼 왔다고 우리 기뻐할 수도 있어요. 위대하게 볼 거예요. 저도 그렇게 볼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다는 게 뭐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타의 모범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찌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사랑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을까요? 바로 그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했다고 했잖아요. 모세오경을 암송했는데 그 암송한 말씀들로 어느 자리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자리에 스스로 앉아 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헌금한 액수들을 통해서 자신들보다 적게 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봉사들과 헌신들을 통해서 왜 저들은 저렇게 하지 못하냐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공경하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내가 없으면 이렇게 안 되지, 내가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외형적인 형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으며 결국에는 자신의 의에 사로잡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구원을 성취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착각.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바 뭐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한 명도 없대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는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성취하고 얻으려는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완전히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니까, 헌금을 열심히 했으니까,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가 이루어 나가는 그저 종교 활동일 뿐입니다. 만약 이러한 논리와 이러한 이치가 맞는 것이라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혼나야 했습니까? 그들만큼 칭찬받고 구원받아야 할 리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기도에는요, 어떤 기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이 세리들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한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치드게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든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듦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인간의 의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엔 세리와 같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발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우리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보죠. 이것을 묻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래 너 죄인이야 하고 끝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가 아닌 회복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알아야,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아야 용서와 회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사실 부부싸움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혼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많이 혼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남편은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아내가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봐요? 뭘 잘못했는데, 그렇죠? 뭘 잘못했냐고 물어보잖아요. 남편이 잘 대답할 때가 있고 잘 못 대답할 때가 있죠. 근데 아내가 왜 물어보는 거예요? 뭘 잘못했냐고 왜 물어봐요? 잘못한 게 뭔지 알아야 용서를 해줄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용서를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죄를 뉘우치는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됨을 알아야 하나님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의로운 가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십자가의 은혜이며 여호와 치드케누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어떤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낭망하며 죄 앞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그래, 너 죄인이야, 너 벌 받아야 해, 너는 어쩔 수 없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의가, 그 사랑이 오늘도 너를 덮는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보혈을 믿고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 아까 첫 번째로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죠.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처방도 받고, 아픈 사람이 치료도 받고 약도 받아 먹고, 아픈 사람이 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안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안 가죠. 나는 건강한데 왜 병원에 가요? 나는 건강한데. 마찬가지예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의로운 것이 없음을 깨달은 자만이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 사랑이,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의로움,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은요,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어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취하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결과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고 있음을 깨닫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의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리게 되는 이 은혜를 우리 연석교회 모두가 함께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은혜는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때, 이 의를 붙잡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잘 찾아보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그 안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는 어떠한 의를 내세울 게 없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그저 하나의 이론이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곧 이제 새 사람이다 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 육신의 것을 사랑하던 사람이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되고,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서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이 하던 종교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것 가운데 앞서서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억지로 해야 했고 마음속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미워하며 어떻게든 자신이 그 구원을 이루려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지적받고 손가락질 받아서 변화될 것 같았으면, 그렇게 혼나서 변화될 것 같았으면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범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지적과 이런 것들로 변화된다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됐겠죠.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지적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고 안아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판단부터 했던 내가 이제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았으면 똑같았을 텐데 이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입기 전 죄인된 나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 내 감정대로 내뱉던 말들이 너무 많아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감정과 내 유익을 위해 내뱉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너무 많아요. 서로가 상처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은혜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다그쳤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계산적이었던 사람도 겸손하게 섬기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해야 돼? 라고 반응하던 자들이 주님이 하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비로소 온전히 누리게 될 때,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때 나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세 번째, 여호와 치드케누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그 사랑을 누리고 십자가를 누리며 경험으로 알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을 거예요. 왜요? 내 사랑은 세상에 있는데, 내 모든 관심은 세상에 있는데, 내 만족이 세상에 있는데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니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기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열심은 다하는데, 최선은 다하는데 그럴수록 누구랑 멀어져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 치드케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봉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랑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됨을 알게 된다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찾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돼요? 비로소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연서교회에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봉사와 헌신이 즐거움이 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기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